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지금 목소리가 기쁨이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번 진짜 기쁨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문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 바자회를 지금 예배 전까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선교팀이 또 많은 청년들이 도와주시고 섬겨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바자회를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께, 그리고 또 이 자리 나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 먼저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판결을 받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카톡 한마디, 그리고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 그리고 SNS를 통해 여러분 그날의 기분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 하루에 잠을 못 자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불면증에 있는 지체들이 있을 것 같은데, 불면증,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불면증이 있는지, 왜 잠을 못 자는지. 그날 하루에 만족이 없어서 잠을 못 자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루의 만족, 그리고 하루의 어떤 기분이 우리에게 잠을 못 자게 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날은 잘하고 있다 칭찬받으면 그 합격표 때문에 잠이 잘 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잘 못하고 있다 라고 뭔가 냉정한 평가를 받으면 잠을 못 자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 밖에서 들려온 그 냉정한 판결들이 어느 순간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나를 끊임없이 재판하기 시작한다는 사실, 이 사실이 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앞서 기도해준 우리 형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웃음이 없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많은 판결 속에서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야 하는 그 압박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웃음이 가짜 웃음일 때도 많고 웃음이 사라질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자들입니다. 시대가 우리를 정의하게 두는 게 아니고, 상황과 군중의 심리가 나를 정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행이 나를 정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이 나를 정의하도록 능동적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네, 골로새서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풀어서 원어로 이야기하면 재판하라 라는 뜻이 바로 주장하게 하라입니다. 마음속에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갈기갈기 찢고 나를 좋지 않은 모습으로 정의하고 판단하는 냉정한 사실들, 그 판결을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하죠? 네, 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라고 하지 말고 않고 오히려 내 마음과 내 자아를 내가 재판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장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갈기갈기 찢긴 내 마음에 재판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나에 대해서 좋지 않게 스스로 생각하고 자존감도 무너지고 보기에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들을 나도 나를 판결 내립니다. 근데 그대로 두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재판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그런 생각들을, 아니야,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야, 하나님 주신 생각 아니야, 하나님의 뜻 아니야. 부정적 에너지를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총알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가올 때에 여러분들이, 믿음은 저절로 작동되는 거 아니거든요. 총알 들이댑니다. 총구 들이대요. 총알은 없어요, 대신 그 총구 안에. 근데 거기에 쫄아가지고 가만히 있지 말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를 정의하지 말고 오히려 총구를 반대로 돌려서 그 어둠의 세력과 그 에너지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의 평강이 주장되도록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자아를 설득하고 오히려 단돌이 할 수 있는 능동적인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말씀과 같이 오늘 동일한 말씀이 또 있어요. 그게 바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걸 우리는 또 얻어가고 적용할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오늘 스바냐 3장 17절로 함께 다져보고자 합니다. 내 자아를. 여러분, 오늘 나오는 이 표현들이 결코 가벼운 표현은 아니에요. 그냥 괜찮아. 막 오늘 사랑의 메시지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 이기지 못하신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기뻐하신다. 여러분, 엄청난 사랑의 편지잖아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다 괜찮다라고만 이야기하는 위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고 구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마침내 우리를 두고 노래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달달하게 이 말씀을 소비하지 말고 이 시대를 우리가 한번 관찰해 보면 이렇습니다. 스바냐서는 여러분 굉장히 어두운 시대입니다. 배경이. 당시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은 반역했고 타락했고 무너졌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삶과 공동체와 그리고 제사장과 지도자들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3장 17절 말씀은 원래 괜찮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유 잘한다 라고 더 칭찬해 주는 말씀이 아니라 완전히 타락하고 무너져 버린 도시, 자격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랑의 덫을 던지시고 그 중심에 서시는 압도적인 은혜의 말씀이 오늘 3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경을 알지 못하고 이 말씀 읽어가면 슬픕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면은 전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2절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가 않았어요. 3장 2절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 속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게 오늘 17절의 편지예요. 우리가 스스로 다가가지 못한 그 자리,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는 그 자리, 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얼굴조차 들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 먼저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한 절 한 절 읽어보고자 하는데 한번 17절의 말씀 띄워주시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네, 이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딱 보면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멀리서 팔짱 끼고 페이스 적당히 유지하면서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언약의 하나님, 이 약속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분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삶 한가운데 좌정하셨다는 거예요. 오셨다라고 지금 놀라운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힘으로든 내 어떤 노력으로든 도저히 회생 불가한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다, 좌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임재는 내 인생의 중심이 다시 정렬되고 주인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부흥의 세대를 경험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과 기독 공동체와 청년들이
항상 첫 번째로 사모하는 것은 부흥이고 곧 그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 하이 청년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의 힘으로, 회장단의 힘으로, 어떤 사역자와 부서의 힘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을 바꿔낼 수는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소생케 하시고 새 노래를 주시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임재 말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구원을 베푸실 어떤 분이라고 하시죠? 네, 유능자가 아니라 전능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적당히 유능한 분 말고 전지전능한 분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표현합니다. 멀리서 힘내라고 응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직접 싸우시는, 구원하시는 용사 이미지예요. 전사 이미지. 여러분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이 있어요. 아시나요? 전능한 천사 주님 소멸케 하는 불. 좀 외롭네요 갑자기. 네, 갑자기 생각났어요.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어요. 구원하시는 용사, 전능한 용사. 여러분 근데 이 이미지가, 구원을 베푸실 이 이미지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1%도 제끼시거나 피하지 않으시고 100%를 온몸으로 다 받아내시면서 우리를 향한 정죄를 끊어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 구원의 용사의 이미지예요. 하늘에서 너희들의 죄를 사해 주노라라고 불고 끝낸 게 아니라 하늘에서 십자가로 내려왔어요. 영광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그게 바로 이 이미지가, 이 구원의 용사의 이미지가 십자가에서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시며 우리를 향한 정죄를 다 끊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충 눈 감아 주셔서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필터가 껴 있거든요. 어떤 필터가 껴 있을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필터. 예수님 필터가 이렇게 껴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예수님 필터가 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온전히 치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 필터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필터로 동영이 지금 보고 있고 앞에 있는 성진이도 보고 있고, 이 필터가 예수님 필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이 부르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가벼운 감정이 절대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진 엄청 거대한 기쁨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기뻐하다라고 했을 때 감정적으로 기쁘다. 오늘 예를 들어 바자회 때 사람들 많아서 너무 기쁘다. 많이 팔려서 기쁘다. 그런 어떤 현상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기쁨은 예수님 필터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라는 그 확증에서 오는 그 거룩한, 그 굳건한 기쁨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표현 보셨나요? 하나님이 기쁨을, 우리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말, 저는 이 본문 말고는 본 적이 없어요. 억지로 참아주면서 좋아해 주는 것도 아니고 마지못해서 우리를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이 구원의 기쁨은 철저히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 기쁨입니다. 여러분 물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내가 죄 속에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이 무조건 나 사랑한다는구나 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종종 오용하거나 다르게 해석할 때가 있는데 그런 뜻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는 여러분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은혜 앞에 납작 엎드리는 자,
순복하는 자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 아닙니다. 이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고 감사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갑자기 화나셔가지고 우리를 싫어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죄 짓고 우리가 어둠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문제를 좀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죄 지었고 문제 있는 상황을 통해 나를 완전히 정의해서 존재를 깎아먹거나 긁어먹거나 유기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되고 있을 때 때에 따라 혼낼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가 스스로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방관하거나 방치하거나 쉽게 그 죄로 우리를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는 분이십니다. 이어서 아름다운 표현이 또 등장합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르게 좀 번역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번역하냐면 그 사랑으로 너를 조용하게 사랑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새롭게 하신다라는 의미도 이 원어에 보면 같이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냐? 한 가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정말 복잡하고 분주하고 시끄러운 정죄를 잠잠케 하신다는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시끄러운 정죄를 멈추게 하는 사랑, 시끄러운 판결과 잘못된 재판을 멈추게 하는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청년들의 마음은 까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스스로 느낄 겁니다. 참 시끄럽다, 내 마음. 내 마음 너무 분주하고 내 마음 어느 스탠스에 유지할지도 잘 모르겠다. 감정과 태도와 분위기 따라 움직이는 내 모습. 동시에 어떤 현상을 통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들이대는 거죠. 하나님도 실망했겠지. 모든 관계를 내가 평가절하합니다. 평가해버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시끄러워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키는 이 마음을 잘 지키는 건데, 은혜 안에서 이 마음이 도통 안 잡혀요. 통제 불가. 이어폰 끼면은 세상의 소리는 우리가 좀 막을 수 있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은 시끄러워요. 잠시 귀는 막을 수 있는데 내 내면 안에 있는 소음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통제 불가능한 내면의 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우리를 더 시끄럽게 만들거나 비교로 내몰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수치의 시끄러운 소리를 잠재우고 자책하는 이 비명 같은 내 소리도 잠재워주고 마침내 내면에 내가 판결하고 재판하는 그 재판권을 가져가십니다. 야, 그거 네가 재판하는 거 아니야. 너 아니야, 그거. 내가 너 어떻게 샀는지 봐. 네 존재 어떻게 샀는지 봐. 내가 늘 나를 내 마음을 자해하듯 자기 폭력을 가했던 그 모습을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힘의 원천과 동기는 어디에 있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표현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출 수 없는 기쁨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익숙한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노래한다라는 어떤 이러한 사실은 좀 믿겨지지가 않아요. 이런 본문도 사실 잘 못 본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찬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며 노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어떤 쇼나 점수 따기 위한 노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 안으로 들어가고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세상 살면서 세상에서 판결 내리고, 그리고 거기에 습관들여진 나의 재판, 습관, 나를 보는 그거, 무너져버린 나의 의와 가치를 이 예배 때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더 잘 보이기 위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무언가 돌을 땄듯, 그리고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면 여러분 우리 그냥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물 떠놓고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하면 돼요. 똑같이. 그런 종교 활동이랑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어내기 위한 업적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뉴스, 소식 먼저 들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소식. 그래서 오늘 세 가지의 내용만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내 내면에 재판석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 내려와 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판결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사실 십자가의 판결이 우리 내면을 재판하지 못하도록 불가능하다라고 선언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거 무시하고 우리가 늘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내 내면의 재판이 아니라 십자가의 판결임을 첫 번째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선언합니다. 내 마음의 법정이 나를 향해 쏟아냅니다. 나 실패했다, 나 부족하다, 나 망했다. 여러분 이런 판결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판결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완전합니다. 이 사실을 선택하시고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제가 아침에 이 새벽 예배 나갈 때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한 4시 50분에 일어나면 여러분 매일 일어나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왜 웃으세요? 부정적인 소리 생각할 것 같죠? 사실 반절은 맞아요. 근데 그때 항상 일단 기도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기도해요. 앉아서 잠 깨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럴 때도 있는데 하나님 오늘도 부디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라고 먼저 첫 마디를 꼭 드리고 싶긴 해요. 주님께 첫 마디를. 근데 그때 그게 부정적인 말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저처럼 하지 말고 여러분 항상 첫 마디를 주님께 드리시면서 하루를 시작하며 세상의 판결에 나를 뺏기지 말고 우리의 첫 마음과 첫 소리를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뭐냐면 스마트폰 보는 거예요. 사실 보고 세상 뉴스와 여러 가지 연락들, 어제 했던 이야기들 다시 보는 것, 그게 습관처럼 돼 있는데 여러분 우리 먼저 기도로 첫 마디를 하나님 안에 있는 정체성을 확신하는, 또 확증하는 시간으로 우리 첫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립되지 말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길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스바냐서 이 말씀이 사실 어떤 개인에게 준 말씀 아니에요. 앞서 이야기했던 그 배경 설명과 같이 오늘 이 말씀은 딸 시온이라고 표현하는,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의 몸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수치심이나 어떤 삶의 피곤함, 그런 것 때문에 예배당 뒷자리에만 머무르다가 도망치지 말고, 여러분 지금 예배당 뒷자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지금 뒷자리 있는 분들이 괜히 찔릴 것 같아서
그러다가 가지 말고 그 마음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체들과 같이 밥 먹고 같이 나눔하고 삶을 나누고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오는 것이 여러분 어쩌면 회복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홀로 버티는 것이 아니고 함께 임재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홀로만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임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스바냐서 자체가 개인에게 준 게 아니에요. 공동체에게 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이청년 공동체 모두에게 주신 말이에요. 너희에게 얘기한다. 개인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쁘다라고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양심과 또 방향성, 성령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노래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그 노래에 힘입어 우리 또한 새 노래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새 노래로 화답하기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고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출 수 없는 기쁨의 환호입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너무 뜨겁고 기뻐가지고 이런 마음을 처음으로 느낀 적이 있었어요. 이게 캠프 사역을 했을 때인데, 그러니까 수련회 사역을 했을 때, 집에 있는 게 너무 시간 아까운 거예요. 이거 예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여러분 어떻게든지 모든 예배 다 참여해야겠다. 캠프 사역하면서 더 열정적으로 하고 더 하고 그렇게 소모되는 게 모르겠어요. 그게 그때는 자기 만족에 의해서 했던 건 아니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 기쁨의 감사를 너무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집에서 TV 보고 있는 게 너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뭔가 표현하고 싶다. 그랬던 마음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지금도 없는 건 아니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마음처럼 꼭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동시에 우리 모두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동일하게 기쁨으로 찬양으로 감격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무엇이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 구원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노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편 40편에 보면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 입에 새 노래를 두셨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이유는 사실 너무 많아요. 찬양이 선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너무나도 커서 그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나를 향해 먼저 시작된 하나님의 그 벅찬 노래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우리 또한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내가 대단한 어떤 업적을 이루었거나 완벽한 사람,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모든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 은혜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며 그렇게 품으신 나를 향해 쏟아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이제 어떤 게 시작되냐면 예배 후에 예배가 시작돼요. 항상 문 밖에 나서는 순간 삶으로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갈 때 바로 여러분 귓가에서 또다시 수많은 소리가 들릴 겁니다. 현실의 불안한 것들, 그리고 타인의 평가, 비교, 과거의 실패들, 그 차갑고 맹목적인 소리들, 여러분 오늘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스바냐 3장 17절로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날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좋은 소리 듣고 생각 정리하고 끝내러 온 거 아닙니다. 결단하고 이 무기 가지고 한 주간 살겠노라 결단하는 거예요. 모든 소음을 뚫고 들어오는 여러 가지 세상의 판결들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시고 승리하시고 이기시는, 그리고 그 기쁨의 노래로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찬양인데요. 다함 없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부르시면서 비교할 수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